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 안소니 퀸이 주연한 25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작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평범한 농부로 살던 이 요한 모리츠, 이 안소니 퀸이 요한 모리츠 역을 연기했는데 이 요한 모리츠는 미모의 아내 수산나하고 두 아들과 함께 농부로 루마니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경찰서장이 그 아내를 탐내 가지고 이 루마니아 사람인 이 요한 모리츠를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해 가지고 이제 이 요한 모리츠는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독일군 친위대 인정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위대 인정학자가 이 사람이 이 게르만족 아리아인이 아니고 루마니아 사람 라틴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이 정통 아리아인의 모든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독일군 제복을 입히고 그 수용소의 경비병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유럽에 이 아리아인의 원형으로 그 사진이 쫙 깔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전범 재판소에 기소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자기가 그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부인은 아기를 하나 더 낳았어요. 이 독일군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기를 더 낳은 거예요. 근데 기자가 또 찾아와서 그 사연을 놓여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 야릇한 표정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아리안족의 원형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햄과 야벳에게서 흩어져서 거기 또 혼혈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원형은 없어요. 우리 원형은 아담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처럼 아리아인의 원형이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진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참된 교회의 모습답고 참된 그 성도의 모습 같은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자식이 여럿 있어도 특별히 이쁜 자식 있어요? 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마음은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도들을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제1호 교회고 유럽 전 교회의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모판이에요. 모판이 좋아야지만 거기서 또 심겨져서 자라는 다른 이제 벼들도 또 좋은 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택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15장 40절부터 시작을 해요.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그다음에 18장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22절에서 끝이 납니다. 18장 22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들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수를 보니까 98절, 98절이에요. 그런데 16장 6절부터 16장 40절까지 35절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가 빌립보 교회의 할애가 돼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왜?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이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 유럽이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참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의 모델과 같아요.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셔가지고 이 터키 지방 북쪽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세우신 교회예요. 또 거기서 이제 좋은 성도들을 만나요.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요. 또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다른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아시아에서 막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은 계속 어디로 갔겠어요? 계속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 그 뱃속에는 유럽의 천년 문명이 같이 실려서 갔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최소한 12살 이상 돼서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되지만 이 회당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없으면 기도처가 돼요. 여자들이 100명이 있어도 기도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도처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 만나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 유대인에게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자꾸 어디로 보내세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여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삼가 주의해서 듣는다, 몰두해서 듣는다, 전념해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었다가 그 주인이 돈 못 벌게 되었다고 고발을 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쯤 돼서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그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사도 바울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많이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삼가 주의하여 듣는 열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루디아고 한 사람은 그 감옥의 간수예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듣자마자 말씀을 영접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바로 즉시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마음을 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줬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청정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몰두하다, 전념하다, 삼가 주의해서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거야?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귀를 쫑긋하고
그냥 그 말씀에 몰입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또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다 믿게 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집에서 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도 바울 또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최소한 4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좁은 집이겠어요? 넓은 집이겠어요? 여자 혼자 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스캔들 날 텐데. 아마 집이 넓은 집이어서 교회로 모이기에 충분한 그런 정도의 집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간수도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 이 사람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져 버린 것을 보고서 이제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생명을 대신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에서 보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6장 몇 절입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떨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야?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 치게 해? 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 또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유적을 살펴보니까 이 간수의 집이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제일 깊은 지하 감옥이고 그 관정의 2층에 이 간수의 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데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몇 시쯤 됐겠어요? 새벽 1시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시 12시에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30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는데 최소한 1시간은 설교해야죠. 새벽 2시, 3시 막 밤이 새도록 부흥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또 세례를 받아요. 그 유적을 나중에 가보시면은 저도 못 가봤는데 거기에 그 우물이 있대요. 이 감옥터에. 할렐루야. 이처럼 즉시로 이 사람들은 즉시로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온 가족을 다 데려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즉시로 세례를 받아요. 저는 우리 원흥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같은 성도, 이 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삼가 주의해서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닮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면은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은 당연히 새벽기도 하는 사람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주일만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야. 10년 됐는데 언제만 나와요? 주일만 나와. 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교회 주축 멤버가 누구예요? 루디아하고
이 간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불러다가 다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믿으면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딴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몰두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참고사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흥 사랑의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삼가 주의하여 전념하고 몰두하여 듣는 프로세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모르면 간첩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빌립보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12시가 좀 넘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면서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매 맞아보세요. 감사가 나와요? 그것도 로마의 그 매는 무지막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망이로 내려치면 거기에 이래 돌기가 있어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매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맞고 감옥에 널브러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나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스테판을 죽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죽인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여기도 사도행전 빌립보서 1장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생각하기만 해도 참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모든 과정이 기가 막혀요. 자기는 어리석게 터키 쪽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들어와라고 항구 도시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제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매맞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간수가 또 돌아와서 기둥 외모들이 세워지고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땡큐가 땡크유죠. 땡크유.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땡스 복수예요. 원래 땡크는 think 생각하다의 명사형이에요. 그 땡크가 생각이에요. 고대 영어에서는. 그러다가 그 뜻에 좋은 생각이라는 뜻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뜻이 들어갔어요? 감사한 생각이라는 뜻이 들어가서 thank you. 내가 당신한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1사도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잡아다가 예수 전하는 것을 이제 금하고 그들을 이제 매를 때려서 놓아줍니다. 그러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동일한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같이 짊어지게 하신 것 만만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도의 마음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이제 2008년도에 그 금융 위기가 오니까 이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찍어냈어요. 3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냐면 100년 동안 찍어낸 것보다도 더 많이 찍어냈어요. 몇 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지금 이제 그걸 회수한다고 하는데 회수 못해요.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근데 몇 조 달러를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좀 무슨 일 당해가지고 한 $10,000 손해봤어요.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몇 조 달러 가지고 있는데 $10,000, 1,000만 원 손해봤다는데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죠. 우리는 몇 조 달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 감사란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성찬식이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뭐만 달라요? 끝에가 태우고 이건 트, 그것만 다르죠.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성찬식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재산을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암에 걸려서 내일 죽게 됐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남편이 이 술 중독이에요. 매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또 막 또 술주정을 해요. 그날도 이제 남편이 술주정하다가 널브러 잡니다. 처음에는 막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났나 하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그날 그 전주에 들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하고 좌우지간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감사할 또 내용들이 또 신기하게 하나씩 떠오르는 것이에요. 야, 그래도 이 과부보다 낫지 않은가? 술 취해서 비틀거려도 어떻게 용하게 집은 찾아오네. 집은 찾아오니까 겨울 돼도 내가 얼어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 또 그뿐인가 주일날 교회 가라고 집 봐주지. 또 미안하니까 헌금도 주지. 이만하면 고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감사하고 있는데 남편이 깨어났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 부인이 그냥 눈물 자국이 가득하고 울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환하게 해같이 빛난 얼굴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웃고 있어?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제 조금 전에 감사한 내용을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래요. 나가줄게 그러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깊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12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이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자주장사 루디아는 믿자마자 사도 바울을 어디에 머물게 해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숙식을 다 책임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최소한 4명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여기 또 누가가 여기 같이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누가 떠나기 힘써요? 우리가라 그랬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지금 자기도 여기 같이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 4명의 일행 4명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면서 그들이 복음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멘. 또 이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 믿은 간수도 뭘 해요?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매 맞고 굶었어요. 다 씻겨준 다음에 음식을 대접해요.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와 교제함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코이노네오예요. 근데 참여한다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온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나중에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선교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한다는 말도 코이노네요. 물질을 같이 나눈다. 온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같이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코이노네요, 물질로 같이 협력하고 나를 후원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참 깨어지기가 힘들어요.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금덩어리 잡고서 안 내놓더래요. 너 안 내놓으면 죽여. 그랬더니 나 죽여라. 난 못 내놓는다. 그래서 죽었대요.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난 진짜로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깨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기초를 놓은 이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의 돈지갑이 회개치 않는 한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 마음만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물질로 협력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자 보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극한 가난이 넉넉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아니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보냈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이 아마 너무 사정을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데도 우리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해요.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드린다고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넉넉한 사람 많이 드린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걸음마 교회 같은,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되어서, 만약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가 힘써서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고 우리 돕는 그런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교회가 네 패로 쫙 갈라졌죠. 빌립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너희 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1장 4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기 무리란 말이 헬라어로 판타스인데 무리가 아니고 모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또 7절에도 여기 뒤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죠. 다라고 했어요. 다, 모두.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는 모두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2장 17절에도 또 모두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너희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단어가 이 판타스란 단어가 다른 교회에서는 불과 4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3번은 인사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의례적인 인사말에 쓰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계속 모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성도들,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제가 항상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증거가 있어요. 교회가 언제 분쟁이 생겨요? 헌금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내는 문제 가지고 여기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희 모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좀 잘못 보셔서 그래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마 그분은 이 일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오니까 누가 긴장했어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긴장했어요. 그 중에 순전치 못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기회에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극소화시키고 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 참 이게 한심한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죄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빌립보 교회도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기는 루디아가 이제 창설 멤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김이 세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도 여자들의 입김이 센 것 같은데, 근데 여기 4장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근거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용기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낫게 여기면서 계속 너희들이 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서신서를 쭉 다 살펴보았는데 수신자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이 언급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벌써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힌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율법적이 되지 않아요. 막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서기 62년에서 63년경이니까 이때쯤에 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거 비슷한 시기에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또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통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통이. 자유함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성령 안에서의 또 자유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거룩한 질서, 권위에 순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거룩한 질서가 있는 그런 우리 원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이거 지키게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한 그런 교회였어요. 왜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끝까지 협력한, 마음과 기도만이 아니라 물질로 협력한 유일한 교회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라고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잡힌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